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또한 주님의 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구역장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자, 제목은요.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어, 몇 가지 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지난주까지 두 번째 비유까지 봤고 오늘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 비유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이 될지는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불행 가운데 부모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갈 데 없고 이제 인생이 끝날 때쯤 이제 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해낸 것이 다시 돌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나도 다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그렇고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볼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예, 예, 네, 예,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11, 15장 몇 10, 절에?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지 하지는 말라. 아버지가 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탕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알아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네. 이전에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15장 8절부터 9절에 있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이라는 공통적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게 있으면 또 찾은 게 있는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 이런 거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찾냐면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 몇 마리 중에? 100마리 중이에요. 그러면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는 8절부터 10절에는 몇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까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죠? 바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죠. 100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10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2에 하나를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냐? 잃어버린 게 누구냐? 바로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화살표가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나 예수님 만나야 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나에게 하는 목소리로 들릴 때 진짜 이 의미가 드러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둘째가 2절에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분깃의 2배를 줬습니다.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들이 둘이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나에게 줄 재산 중에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멀쩡히 내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좀 남겨주세요. 미리 주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빨리 돌아가시란 얘기인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아니 내 건데 왜 네가 달라 말라 하는 거야?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괘씸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어떡하냐? 이렇게 나누어 준 이 분깃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거죠. 돈을 받았으니 재산을 받았으니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곳에서 그 돈을 재물을 물쓰듯이 썼겠죠.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다 탕진하였다, 낭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낭비라는 말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핵심적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주 흐르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작 낭비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재물을 낭비한 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아들을 위해서 더 큰 낭비를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나라의 흉년이 들자 이제는 더 궁핍해졌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집에서 그냥 빌붙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했느냐? 돼지를 쳤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돼지는 그냥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신분이 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짐승 중에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게 돼지예요. 돼지를 건드는 것마저도 그거는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사회에서 격리될 만큼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먼데 들에서 그냥 마을과 격리돼 있는 먼 곳에서 그냥 그 돼지를 돌봐야 할 만큼 그 신분적으로는 아주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요, 사회적으로 아예 거의 밑바닥을, 가장 하류층, 여자들보다도 더 밑에, 노비들보다도 더 밑에, 그 밑에 돼지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아들은 완전히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거죠. 그러자, 어, 무슨 생각을 하자면, 아, 그래. 우리 아버지 집은 그렇게 양식이 풍족한데 하물며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배불리 먹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면 11절 17절 처음을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7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말은요. 무슨 말과 일맥상통하냐면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죠? 아, 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부터 이 지점부터 아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99명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회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도 보면요.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들이 회개하는 장면, 이 17절부터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이 장면부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회개라고 딱 명명되지는 않지만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느냐?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먼데도 20절에 보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화는요, 체면의 문화였어요. 남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는 격에 안 맞고 품격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체면과 그런 것들보다도 아들 하나 돌아오는 게 더 그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분과 이 아들의 신분은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 돼지를 치는 사람과 한 집안의 어른이면서 부한 가정의 그 주인은 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격차보다도 더한 격차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달려나가 입 맞추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땅으로 낮춰주셔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죠. 너무 큰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그냥 있으시지 않고 그냥 달려 내려오시는 분이셔. 자,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하냐면 살찐 소를 끌어다가 이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럽니다. 소 한 마리를 한 집안에서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동네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니까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수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 누구네 집 아들이 가출했대.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그 후근거리는 소리를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떠나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속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온 듯 없는 듯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품고 말지, 우리 아들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면 저 집 아들 나갔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대 이러면 체면이 많이 구겨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자, 동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무엇을 한다?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 왜 동네 잔치를 베풀까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나간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아들로 다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아들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 이렇게 창자의 비유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 이 아들이 그냥 단순히 집 나갔다 들어온 아들 그것을 뛰어넘어 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아주 사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아주 천하게 있었던 그 사람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죠. 유산을 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무슨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나요? 예, 쥐염 열매라고 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쥐염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강낭콩, 이렇게, 콩깍지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엄청 커. 그게 콩의 한 10배 정도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쥐염 열매. 그걸로 배를 채웠다. 자, 세 번째 문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이런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지위를 상실해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는 아버지였지만 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시죠. 직접 그 돼지우리로 들어오셨어요.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이 비유보다 더 놀라우신 분인 것인데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수준에서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눴고요. 우리 광고 말씀 하나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 모레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자, 10월 21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바자회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하율이의 미소를 돌려주세요. 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사랑을 함께 모으고자 하니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그리고 또 뜻깊은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셔서 그냥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합니다. 근육이 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김치담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딨지? 이게 끝나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